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부르사 우리가 익혀야 하는 주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룩한 주일에 대한 이런 정신과 마음들을 다시 우리들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다듬고자 우리 성령께서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만을 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도 갖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밥 먹는 거 같이 당연하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생각하고 먹어야 되고 또 주일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주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쩌면 모든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면에 있어서 주일은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일이 무시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와서 무시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퇴화하고 퇴색되고 있는데 거기에 폭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일이 무너져가는 이때 주일을 다시 세우기 위한 테스트로서 팬데믹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목사님 금방 말한 것처럼 팬데믹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말세가 들수록 전염병, 기근, 전쟁, 기아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써 또 변종 바이러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약이 아무리 개발되고 또 한다고 한들 원래부터 감기라는 것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감기는 치료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것은 다시는 없습니다. 잠재울 뿐이고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퇴색돼가는 그 주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과거에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너무 당연하고 이 시간에 강의 들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중요하고 주일은 성수하는 거고 이게 답입니다. 결론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흐름과 생각이 몇몇 지도자들을 빼놓고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집 예배, 요즘에는 무슨 비대면, 대면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회집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며 라는 그 모임,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모이지 않은 교회가 아니고 회자가 모일 회자지 않습니까? 시나고그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자, 이런 모든 개념이 지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뉴욕 쪽에서 하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4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신문이나 또 아멘의 뉴스 찾아보시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초반에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후반에는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아멘넷 지지난 이번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제가 연재했던 건데 제가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펜실베니아나 또 어디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임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요일이 성경적이다 라고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회장 무슨 후보로 올라가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지도자이면서도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글은 거기 썼던 것들을 그대로 발췌해서 써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그 아멘뉴스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원고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한 그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방역하고 또 교회가 정부에 순응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들하면 다 하고 CDC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사랑의 모범을 실천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 국가적이며 세계적인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대처함으로 모범을 보이겠다. 이 두 가지. 그런데 자,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순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우리가 순응했을 때의 태도가 지금도 있냐, 그리고 계속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CDC에서 발표할 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따라야 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시금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특별히 여기 계신 이제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즉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면은 성도들과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런 데서 예외는 아니고 저희 교회도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설교가 능력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전달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해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되는지 말해도 4분의 1은 뉴스가 하나님이십니다. 뉴스가 질병 CDC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훨씬 더 권위가 있죠. 목사의 권위는 이제 사라지고,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적어도 5분의 1, 그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아무리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지금 마스크 안 쓰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정상인데 마스크를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교인들이 지금 전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것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따라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 받고 교회 나오지 않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강력하게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야 되고 성경적인 원리가 뭔가를 심어줘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했다는 그 나태함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뭐냐, 너무 쉬운 문제도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랑으로 대처하자,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자. 그런데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너희는 믿음이라는 기초의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있어야 흡족한즉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풍성한 구원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믿음에 더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라는 기초가 무너지고 사랑이 있으면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단적인 그런 원칙들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사랑이라는 전제를 세상처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목사가 무슨 사랑이 나쁜, 사랑이 전부 다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만이 사랑이죠. 그거 아니면 사랑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많이 외치고, 그리고 그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외치고, 자기의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사랑이라는 구호입니다.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요한일서 4장이 말하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배제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이란 미명하에서 CDC의 통제를 따라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전제를 빠뜨리고 기본적인 본질을 빠뜨린 것은 다 허무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그 원리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신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Worship in pandemic이 아니라 여기 이제 pandemic in worship.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의 팬데믹인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팬데믹은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지역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냥 거꾸로 바꿀 때가 많습니다. Worship in the pandemic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영어가 같지만 매우 완전 다른 영어죠. 팬데믹 속에 월십이라는 게 매우 작은 거고 주일이라는 게 매우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갇히는 거죠. 갇히고 팬데믹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교회고 성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팬데믹 하나의 아주 지역적인 거고 작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배고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는 게 강조가 되면은 이게 원칙이죠. 이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이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꾼 거고 그리고 이단적인 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보이는 것처럼 가져가는 것. 자, 제가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앞서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virtual space, 눈에 가상 공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 공간입니다. 가상 공간이라는 것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자라는 건데 그게 교회 속에 깊이 지금 숨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셀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렇게 아니죠. 제가 예배는 한 2개월 정도 중지하고 팬데믹 시간 동안에 2개월 이외에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버추얼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과거로 들어가서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플라토닉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 그리고 원칙과 그림자, 실제와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는 실제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렇지만은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림자의 안에 갇혀 산다. 자,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성경 시대에 그 도세티즘이라는 게 있죠. 도세티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학교 다닐 때 그 가현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영적으로 오신 것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다 라고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도생되고 좀 발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지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들이 중요하다. 이게 발전된 게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그런 이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자, 이런 성경들은 요한일서, 이상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도세티즘과 나스티시즘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이라든가 또 니골라주의,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의 교훈이 바로 이 도세티즘, 나스티시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바로 그 현상적인 것, 눈에 지금 우리가 만져지고 실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도세티즘이 되고, 자,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책방이나 또 그 거의 도서들은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관련된 책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굉장히 멋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개발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충분히 확대하면 우리가 신적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신과 다름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결국 신이 되고, 그리고 신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요가입니다. 요가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는 교회에서 요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가는 몸에 좋은데
요가의 정신이 문제다. 요가는 그 허공 있는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건데, 아니 예수 중심도 못하는 사람이 허공에 있는 것을 끌어와가지고 집중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웃기는 거죠. 귀신들을 불러내는 거와 똑같죠. 요가 같은 건 매우 위험한 운동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게 힌두교에서 나왔죠. 힌두교에서 나온 게 누에이지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도세티즘, 나스티시즘, 누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집대성되어 나온 게 바로 지금 예배를 가상 공간에서 드려도 된다라는 그 사람들의 전 이해, 그 이해의 근간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파악할 텐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죠. 컴퓨터는 특별히 그렇고 온라인이나 인터넷 세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대 문명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이지 않아도 되죠. 모임이란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회가 아니어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10장 같은 게 모이기 힘쓰라고 말할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할 공간들을 점점 없애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로 하여금 주일이나 또 교회나 모임에서 후퇴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잘못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 주일날 그 핸드폰,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일런스나 알람 끄라는 것 광고를 쭉 하고 설교 시간 이야기하고, 그래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죠. 스마트폰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스마트폰을 섬기세요. 이렇게 같이 이번 주 설교를 제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만큼 완전히 중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중독이 되고, 그거 안 보고 안 가지고 있으면 쩔쩔매는 분들이 있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이런 거 그럴 건 아닐 텐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청년들까지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대 현상입니까? 그러니 이게 교회보다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말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당연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시대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뭐 치부해서는 안 되지만 원리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염병, 재앙, 지진 이런 대재앙들은 계속해서 오게 돼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일 영상화를 꾀하는 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효과적이다. 이건 교회에서 쓰는 말 아닙니다. 효과적이다. 이게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 효과적이면 장애인이 교회에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은 오면 효과적인 게 아니죠. 교회가 실질적인 꾀야죠. 그러니까 벌써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들을 위해서 오셨나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오고,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오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효율적이란 말은 이분은 벌써 그 지도자들이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쓰는 분들은 벌써 프래그매티즘에 젖은 분들입니다. 실용주의.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교육이 존 듀이로 인해서 1800년대 실용주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청교도적인 신앙이 교육의 이념도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이 서구 세대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이 이게 머릿속에 팽배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 돼야 되지, 효율적인 것은 세상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상을 이끄는 힘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쓰면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이 이런 말들을 내가 쓰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실용적 사상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게 벌써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은 벌써 이제 타락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효율적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상 예배가 효율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대형교회, 저도 대형교회 오래 있어봤지만 대형교회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은 조직과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오면은 예배드리고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흩어지고 교제가 없고 사랑이 모자라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과거 예배 시간에 교제가 있었느냐? 진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니까 옛날보다 더 풍성하고 효과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냥 모여서 드리는 그런 회직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앞으로는 포스트 팬데믹이 아니라 with 팬데믹. 팬데믹과 함께 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이 도입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고 매스컴 미디어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지 않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에 과연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만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셔서 그 예배만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이죠.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이 질문 앞에 예스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사명이죠.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상 예배는 몸과 몸으로 만나서 눈빛과 눈빛이 나누는 그런 정감, 교제, 사랑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느니라라고 말하는데 그 지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모여야 되고 교감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남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써놓은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라 편리주의 예배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까? 제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 밝히면 신뢰가 될까봐 안 하는데 사역을 하다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팬데믹 터져가지고 친구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첫 주에는 넥타이 차고 무릎 꿇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제 두 번째 주에는 넥타이 풀고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주에는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 네 번째 주에는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리고 누가 그랬냐? 목사님 신령하고 그리고 원칙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상 예배가 가져다주는 이 부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드렸느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본 거죠. 목사 설교 한번 보고 그냥 보는 시간에도 다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애들은 좀 그래도 정직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걸 그냥 아이 그냥 얘들 보여줘요.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다. 이게 예배의 실상이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냥 하나님 모독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드릴 수 없느냐?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느냐라는 필연성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리드하지 않으면 그게 목회 사명인데 정말 태만하고 게으른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이런 분명한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몸이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말했던 12장에 말했던 몸, 떼어가지고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의 몸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가는 아주 실제적인 모임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가상적이나 이상적이나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것만 아니죠. 그래서 너희 몸을 중요시 여겨, 영을 중요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 영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몸이 나와야 되죠. 몸이 부딪혀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피차 교회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집 예배는 절대적이다. 2달 정도 이 영상 예배 드리다가 나온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 눈물 흘리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걸 보았습니다. 물론 두 번째 주일부터 눈물이 없어지고 감격이 사라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신자들의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성도들의 본성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우리가 끌고 가야 할 양들이고 회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성을 필수 불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세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그 상담하거나 신방을 못하니까 신방을 줌을 통해 신방하거나 뭐 또 구글 같은 걸 통해서 신방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죠. 옛날에 시간 낭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서 이제 줌을 시간 맞춰 켜놓고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과거에 우리 청교도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신방이 그냥 신방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좋은 면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강조되고 있지만은 주일이라는 것, 모임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얼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리더와 지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팬데믹의 영상, 회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나눌 분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잠깐만. 질문이나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제가 썼던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 절대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팬데믹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원리를 가지고 있는 채 그 원리를 희석시키지 말고 강조하면서 진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말씀드리니까 재미가 없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 인격에 함께 전인을 이루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나 기도는 지성과 감성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온 사람도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런 것은 만남이 일어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의 의지가 가장 중심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나지 않으면 미스하게 돼서 뭐를 위해서 한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삶 가운데 전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같이 부딪혀가는 것이 그걸 놓치는 것이 참 아쉽고 그것은 소극으로라도 절대 미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한 목사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죠. 사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영어에 in the midst of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between, in the midst of u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임의 사이에 계시는 것이지 그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또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냥 내 안에서만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별주의가 되어버려요. 개인주의니까 혼자 예배드려도 되고 인터넷 예배드려도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확한 겁니다. 이게 해답해 주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천국만 생각해도 그렇죠. 천국에서는 서로 피차 모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서로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빼버리고 서로를 빼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천국의 모습은 아니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라. 백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여야 되고 자녀들이 구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이상적인 전형, 모범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죠. 거기 보면 수천 천군 천사들 그리고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세상에 그 다음에 24장로 내생물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한 목소리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오정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우리가 포기하거나 희석시키면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미루고 중요한 것은 주일인가 또 일요일인가 안식일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 우리 중에 안식일 교회에 나가신 분 계시면 제가 그분에게는 바꾸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안식일 교회가 1800년대에 문제가 되고 그 전에 물론 종교개혁 시대에도 안식교가 등장해서 안식교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특별히 그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묘교회 중에 속한 일파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혹은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에도 주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에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토요일밖에 못 쳤습니다. 주일날 쳤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지적하고 장로님이 누구 아들인데 이게 주일날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 해가지고 주일은 아주 굉장한 때였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탁구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퇴화된 겁니다. 주일이 그만큼 변질되는 것은 우리 지도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들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주님이 부활하셔서 토요일 주일이 됐다. 자, 이 정도만 붙들고 있는데 그 안식일 교회나 안식일 교회 지도자들 보면요 굉장히 그 면에서는 철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토요일에 대한 그 안식일에 대한 강조나 안식일 개념들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런데 그 왜 주일에만 하는가는 그들은 전혀 모르죠. 그것만 주장하니까 문제죠. 그러나 그들이 다른 면에서 이제 조사 심판이니 공론 심판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으로 회기 이런 면에서 이단적인 것이지 안식일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라든가 또 존 프레임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 존 프레임의 기독교 윤리학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십계명 해석이라는 책 또 제 친구인 이상원 목사님 지금 총신대 교수인데 그분이 쓴 윤리학 그리고 화란의 개혁신학자 다우마의 윤리학 이런 책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또 정립한 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 성경, 역사, 신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살펴보는 팬데믹 속의 주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또 살펴보자. 새롭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일이 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왜 흐트러졌을까라고 말할 때 8가지 정도 요인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다운 주의죠.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니까 우리가 서로 배타적이 되지 말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국경 없이 같이 모이고 만나고 사랑하자. 자, 이런 개념들이 종교다원주의이고, 그런 종교다원주의이고 진리의 상대화가 우리에게 기독교 세속주의를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격이 좋고 사랑이 풍성하고 이런 분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빨리 물들죠. 오히려 더 빨리 물듭니다. 사람이 좋으면 안 됩니다. 좀 강해야지. 강해야 되고 고집이 좀 있어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타협하는 거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까지도 주일 성수는 종교 근본주의다라고 평가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있었던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근본주의. 요즘 근본주의란 말이 좋은 의미고 있지만 1900년대 초기에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본주의, 아주 폐쇄적이고 옹졸하고 속이 좁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종교 근본주의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강조하고 주일 성수 강조하는 이런 분들이 바로 종교 근본주의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들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들이 점점 퇴화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세 번째는 강박주의적인 율법주의. 주일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이다. 다른 날도 똑같지 않느냐. 다른 날도 주님이 구속하시고 다른 날도 거룩한 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에서 다 똑같은 날이다. 왜 주일날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나는 그런 강박적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오히려 주일 성수가 퇴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번째는 안식일교라든가 유대교의 신학들을 받아들인 게 문제죠. 유대교 신학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도 지금 유대주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 완전히 전부 다 정통주의 유대주의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 가운데 확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우리한테 건물 좀 팔라고, 왜냐하면 건물 돈 2배, 3배 주면 되니까 팔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팔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점도 많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아주 고집적인, 항상 주일날 넥타이 차고 애들, 남자는 남자 손잡고 어머니는 딸 손잡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활보합니다. 모든 게, 온 세상이, 제가 사는 그 동네가 유대인들 문화, 유대인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주일날. 근데 얼마나 멋집니까? 아주 양복, 조그만 애들도 양복 입고 여자들은 아주 예쁜 드레스 입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전부 다 같이 만나서 모이면은 안식일에 대한 대화, 그리고 주로 탈무드, 또 미시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 잘 알지만은 어린아이들 같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미시나는 그리고 그것도 해석한 미드라시, 그리고 토세타, 여기에 대한 게마라, 하가다, 자, 우리가 말한 그 토라에 대한 해석들을 미시나, 미드라시, 여기서 찾고 있는 그 주석들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주석을 토세프라고 말하고, 플러스 교훈이나 비유, 해석을 게마라고 말하고, 하가다도 비슷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탈무드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주로 나누는 것들이 탈무드 속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또 성수 안식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이 이 탈무드의 근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게 세베스죠. 그 안식일에 대한 준수가 성경 전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배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죠. 예수님을 놓치고 그를 이단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런 전혀 우리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주의적인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구약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고 그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안식일, 그분들이 말하는 성수주의라고 우리하고 개념이 많이 틀리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성수주의라는 게 퇴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지나친 이론주의. 오직 예배만이 전부다. 예배에 대한 예배만의 강조, 예배 생활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이론주의, 이론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그런가 하면 또 여섯 번째는 이원주의.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라고 분리된 그런 입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플라토니즘, 또 니오플라토니즘 혹은 나스티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것 다 사실 이원론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원론주의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망할 세상이고 천국이 우리가 가 살 곳이다. 그런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다. 그런 이 땅은 장망성이다. 장차를 망할 성. 아니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잘못 들어가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그 신앙생활의 부정적인 요소가 여기 있었던 그 디스펜세이셔널 프리밀레니엄 전철력 세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파송돼 가지고 그것들을 배우고 계속 익힌 분들이 이 땅을 장망성으로 보니까 맞죠. 장망성으로 이야기하죠. 장차 망할 성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옛날에 그 철로역정, 철로역정의 책을 신문에 연재를 했지만은 철로역정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오직 하늘이 중요하다. 자, 이런 개념이 매우 그 이원론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살아야 되죠. 바로 지금 여기서라는 그 우리 신약 배울 때 올레린 나디의 구조라는 게 있죠. 여기서 살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고 그 땅에서도 완전한 천국이다. 똑같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데 이걸 이원론주의적으로 갈라놓으니까 주일날 요때만은 거룩한 날이고 그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날을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골통이다 해가지고 무시를 하다 보니까 주일이 퇴색되고 만 거예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투적인 자세죠. 언제든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의. 옛날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아까 말한 거 누구 자식인가 너 장로님 아들이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얘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주일날 어떻게 탁구를 쳐요. 탁구 빠따도 잡으면 안 되지. 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해를 끼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여덟 번째는 경험적 이 축복주의 경험. 이 주일날을 지키면 계속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게 번영주의 신학이죠. 주일 지키면 우리가 축복받죠. 그러나 주일 지키면 축복받는다는 게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면 축복 안 받고 저주받는다. 교통사고 나서 봐라. 주일날 안 지키고 어디 가서 여행하다가 보니까 교통사고 난 거란다. 그러면 교회도 다 아멘하죠. 그것도 아멘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 지도자가 있다면 그거 벌써 선교에서 떠난 거죠. 번영주의 신학이죠. 잘못된 거죠. 올바로 가르쳐야 되죠. 주일 열심히 지켜도 사고 나는 거고 날병 나는 거고요. 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번영주의 신학이죠.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때와 휩쓸고 갔죠.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번영주의. 그런 주의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를 거기서 찾을 때 그러니까 이런 8가지 문제들 속에서 주일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주일의 일요일화 현상.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지도자들이 일요일로 부르자, 또 일요일이 이제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안식일교에서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안식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은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오를레앙 회의 AD 500년에 거쳐서 완전히 주일화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대행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식교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럼 우리가 안식교가 맞네라고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 주의를 지키고 예수님이 지켰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이고 모든 다른 이 기성교회들이 비정교 지금 로마 캐톨릭과 로마교의 잔재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자. 그래서 안식일교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냥 이야기하죠. 일요일은 뭡니까? 일요일은 태양신 맞죠? 일요일이라는 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떨까요? 월요일 날은 달신이죠. 화요일 날은요? 화요일 날은 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가 그런 건 안 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신들의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신이죠. 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말하는 안식일은 자기 괴리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은 태양신이고 일요일날은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럼 자기도 토요일날도 토요일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논리로 말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의 태양신 숭배의 날을 취해서 주일로 삼았다. 콘스탄스 황제가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그 날이 아닌 날을 골라다오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신들 숭배인데 전체가 낱말 자체가 신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엘렌 G 화이트라든가 또 제임스 화이트 1863년에 설립한 그 안식교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니까 한 5분의 3 정도는 전부 다 강사들이 안식교 강사들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처음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주일은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일은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로 놀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의 시작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식하라.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안식했으니 이렇게 참 좋았다. It's wonderful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wonderful이 아니라 It's hol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참 좋았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사람 지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을수록 좋은 거죠. 막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맨 나중에 사람을 지어놓고 참 보기 좋다.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무슨 선물을 줄까? 내내 고생하다가 수고하고 내가 나같이 나와 똑같은 특권, 똑같은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 되심을 맛보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주신 거룩한 특권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특권을 향유하는 날이죠. 주일은 똑같은 얘기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 것. 안식일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의 정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을 성취하시기 왔다 라고 말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가 창세기 2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로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의 의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안식은 출애굽 16장에 보니까 만나 사건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안식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안식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이건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인류의 도덕법, 인류의 양심과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절대로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특권을 주신 것이고, 노동을 하고 쉬라고 주신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선민을 구별해야겠다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났던 게 16장이고, 그게 명문화된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런 우리가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할 도덕법, 구약의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다, 영구한 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을 구별하는 영원한 언약, 출애굽기 23장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시그네처라는 거죠. 하나님 시그네처. 너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영원토록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내가 증명하마. 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죠. 20장 1절, 6절, 20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라는 그 언약의 확증이 거기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안식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면서 도덕법이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면서 동시에 안식의 시작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 모든 정신을 가지고서 주님이 그 안식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 주일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창세기부터 주님까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주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